안녕하세요. 네, 세계중앙교회 안양그레이스 장두진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IM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시죠. 그거 채윤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게 숏. 예, 예. 지금 방금 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교회 6살짜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 지금 28만 회, 28만 회. 예. IM 선교에서 제일 조회수 많습니다. 예. 소리가 안 나오네. 네. 28만 회입니다. 6살짜리 아이입니다. 6살짜리. 하나님의 은혜로 와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도 저렇게 막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령 받고 이러는 게 이제 분위기가 그런 기도하는 분위기고,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저렇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학교가 이렇습니다. 자, 오늘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교가 한 11월 달에 한다살 캠프를 했거든요. 그 한다살 캠프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먼저 잠깐 보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한다살 캠프를 했어요. 저희 이번에 4개가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드론 뉴비전, 그 다음에 IM 홈스쿨러, 그 다음에 대전의 RM, 이렇게 4개 학교가 모여서 한다살 캠프. 저희 학교가 65평입니다. 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이번에 한다살 우리 캠프로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 아니, 가브리엘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하셨어요. 저희 그레이스 디렉터 선교사 로이 선교사님. 얘가 아까 기도하네. 학년별로 나눔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다쳤던 분들이 활짝 열려요.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리는 게 100마디 말보다 학교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캠프들이 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런 걸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10월 달에 있었던 2박 3일 저희 한다살 캠프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한다살 캠프를 하는데 벌써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꽉 차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12월 1일에는 클라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제 첫째 날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한번 이 학교를 하실 분들은 특별히 뭐 경기권이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한다살 캠프에 참석해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학교가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 요즘 수련회 이런 게 각 교회마다 다 여름 수련회 코로나 겪으면서 여름 수련회 이런 게 다 사라졌죠.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자체 역량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특별히 이게 작은 교회들은 더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길러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한다살 캠프도 아이들이 합니다. 어른들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준비합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저기 천안이 아니라 평택에 수가성교회라고 거기 고비 캠프 갔다 왔거든요. 고비 캠프가 뭐냐면 학생들이 찾아가서 거기 교회 학생들을 세우는 캠프가 고비 캠프인데 거기는 학생이 전화가 왔는데 2명밖에 없다고. 2명밖에 없다고 목사님 와주시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 IM 특징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 그 전에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 과테말라죠? 과테말라인가? 40시간인가 그렇게 걸쳐서 선교지를 갔는데 사람이 딱 2명 모여 있는 거예요. 2명. 근데도 그 2명이 나중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대단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 엄청 그게 도전이 됐어요. 저희들은 뭐 한 사람이 있어도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갔는데 그 고비 캠프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이들이 준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다 아이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오버돼가지고 5시까지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너무 중요한 게 애들이 이제 간식 먹으면서 저학년들이 자기들이 전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복음에 대해 복음 메시지를.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이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행복했어?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역량들이 학교를 하니까 아이들 안에 세워지고 그 학교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역량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희도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 작은 교회인데 이런 한다살 캠프, 이번에 한다살 캠프가 한 60명, 어른까지 합해서 한 60명 이렇게 넘게 모였어요. 그런 것들을 조그마한 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워지니까 아이들이 또 기대되고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커지고 역량들이 커지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영상 보실 것은 우리 국제학교 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저희 학교가 인큐베이팅 센터가 됐는데 뉴비전 이제 이번에 부천에서 뉴비전 공동체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뉴비전 공동체가 세워져서 지금 저희 학교에 온 지 훈련 받은 지 목사님 몇 주 차죠? 오늘이 7주 차죠? 예, 7주 차 됐는데 그 학생 중에 그 간증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좀 클 수 없나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초등학생 때 체육 시간에 가끔 누워있던 때가 있어서 이번에는 몇 번 눕고 남겠지 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업 시간에 누워있는 횟수가 점점 늘더니 최대 2교시까지 하고 조치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매일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이명 어지럼증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함께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이병원 저병원을 다녀봤습니다. 입원해서 3일 동안 이명 어지럼증 두통이 있어서 수업도 못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제 두통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트레스, 미영, 자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언제 뭘 했을 때 받는지 알아야 어떻게 받는지 말는지 하는데 주의를 물었고, 미영은 완전히 싫어할 수가 없고, 자세는 괜찮은 것 같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은 굳어져서 바꾸기가 힘들었습니다. 운동이 부족해서인가 해서 필라테스 학원도 다녀봤는데 운동 후에는 잠깐 나아졌다가 집에 오면 다시 두통이 왔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주시는 어머님이 죄송했고 병원비를 내시는 아빠께도 죄송했고 저한테 불편하면 안 된다는 말을 거의 매일 들으시는 담임 선생님께도 죄송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 학기를 거의 공부 안 하고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인내심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유기전 학교와 아이들 통일회와 연결되어 그레이스로 인큐베이팅에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듣기로는 오전에는 워싱턴 수업하고 오후에는 다 같이 재밌는 활동을 하면 보내니까 되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편하겠다 생각하고 와서 보니 목사님 말씀은 많이 달랐습니다. 6시 20분의 기상에서 피곤하면 참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어가고 암송을 못하면 밥을 못 먹고 평소에 거의 안 해본 설거지를 해야 하고 어른이 부르시면 네 한 글자로만 대답하던 제가 네 누구님 말씀하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고 플래너 같은 건 혐오하던 제가 바이더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고 숙소하면 청소 때문에 바로 잘 수가 없는 불편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면 활동해도 두통 때문에 누워야 하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청량부터 아프지 않았습니다. 꿈도 꿔보지 못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처음 보는 외국인 선생님과 워싱턴 수업을 하고 매일 찬양 속에서 자는 것,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 그리고 쉬는 시간에 조용하지 않은 아이들 등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을 하루 종일 해냈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더듬어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발등빛 제자교회에서 찬양할 때 음악 감상하는 움직이지도 않고 입을 벌리지도 않고 앞에 띄워지는 가사만 보며 임했던 제가 인큐베이팅 훈련 중에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뛰면서 율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필기하거나 손가락을 뜯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공 때리거나 다른 생활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더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저의 첫 멘토인 심서영 학생 선교사님이 무대 강연, 구호, 식별 지도 등 되게 많이 알려주고 챙겨주었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 다 저보다 연하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선교사님들 모두가 귀여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 시간에 제 옆에 앉으셔서 기도 자세를 바로잡아 주셨고 사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고 루이 선교사님은 저를 리더의 자리에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리더 훈련을 시켜주셨고 나라 선교사님은 항상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숨을 가면 잡고 있었던 제 영상이었던 미디어도 삶이 제한적이라서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기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천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유기적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저희 학교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부천 땅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유기적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간증의 자리에 서기까지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박병훈 목사님과 문영경 사모님, 김영현 선생님,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겪게 하시고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윤학생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뉴비전 그 전에는 이제 일반 대안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이명이 있어서 항상 공부 시간에 힘들면 가서 이제 양호실 가서 누워 있거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막 상담 치료도 받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 학교 와서 인큐베이팅, 그 뉴비전 공동체가 이제 IM 학교로 전환하면서 저희 학교로 이제 인큐베이팅이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아기도 보면 태어나면 인큐베이팅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세워진 학교에 가서 한 석 달 정도를 같이 훈련을 해요.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인큐베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비전 공동체가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7주째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는 날부터 이명이 사라지고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얘가 아파가지고 뭐 거의 공부를 못하든 안 하든 할 수 없었던 그런 친구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손봐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친구 여기서 간증에도 안 나오지만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좀 큰 교회 가서 친구 많은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인큐베이팅 훈련 받고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 IM이 교회론이 대단합니다. 우리 IM은 이 지역교회를 살리자는 겁니다. 지역교회를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IM에서 훈련받은 친구들은 학교에서 훈련받은 친구들은 네가 가서 니네 교회 세워. 네가 가서 니네 목사님 오른팔이 되어서 니네 학교를 세워. 니네 교회를 세워야 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뭐가 기분 나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IM은 교회론이 분명합니다. 지역교회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사실은 친구들 많은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이 없고 이제 학교를 세워야겠다. 자기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부천으로 들어가서 뉴비전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간증에 안 나온 학생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학생은 유지영 학생이라고요. 이 친구도 이번에 이제 한 4주 지나고 나서 간증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좀 있으면 그 친구 엄마가 간증할 거예요. 간증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와가지고 애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변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5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냐. 뭐 기분 나쁘신가요? 엄마가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나는 우리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얘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IM 학교 교육이 그렇습니다. 지역교회를 살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를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학교를 세워나가는 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일꾼 하나가 귀하지 않습니까? 저희 영상도요, 누가 만들었냐면 17살짜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17살짜리가 이번에 고비 캠프 할 때 애들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14살짜리가 애들 또 아이스 브레이크 깨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 했습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런 큰 어른들이 아니라 작은 아이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부교육자입니다. 부교육자. 이런 일들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이 말고요. 엄마 간증 한번, 이번에 인큐베이팅을 보낸 엄마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요. 자. 미니스토리 유지영 학생 선교사 엄마 곽경민입니다. 어제 갑자기 일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해보겠노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간증을 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많이 간증할 기회가 없어서 기도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목사님께 오늘 낮에 간증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신청을 하려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하는데 너무 간증은 어렵습니다. 옆에서 나오는 거와 다르게 앞에서 서야 되는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고 또 두렵기도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말이 오버걸고 앞이 두서 먹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안전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원하는 상태가 그렇게 기분이 있거든요. 저는 저희 가정은 홀로이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불교신앙이고 유교사상으로 강남교회 6번에 저와 시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언니들은 저는 5남매인데 이 두 언니들은 어릴 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저는 좀 각오가 화려해요. 저는 스님을 하기도 하고 어릴 때 절에서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살살 음식을 하고 해서 호텔교회까지 갔는데 거기서 선배 한 분이 저를 끝까지 저를 잡고 제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두 자녀를 키우는데 제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다를 거예요. 첫째 아이는 성분이 군대랑 마음 전혀 없던 아이였어요. 우리 주변에는 첫째 아이 유치원인데 군대랑 마음 없고 그 3살에도 지나가면 그냥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주영이는 어릴 때부터 너무 성분이 올라가고 성실하고 아이가 굉장히 인내심도 강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주영이 할 때 둘째 아이가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주영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주영아, 엄마가 나이 들어서 머리가 없을 때는 엄마한테 어떻게 하니? 저희 큰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는 엄마 걱정 없어. 살이라도 죽어서 엄마 생활할 거니까 나는 걱정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딸은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공부를 학원을 잘 보내지 못해도 엄청 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부모도. 그래서 대학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까운 데 기숙학교를 보내기 싫어서 가까운 데를 찾아서 저희 형편은 어려웠지만 힘들게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주영이는 누구보다도 생활을 잘 줄 알았어요. 주영이는 가서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주영이는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꿈만 봐도 그러면 봐도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는 마음 너무 감사해요. 그로부터 아이 인생은 180도 정말 1800도가 달라졌어요. 분명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하는데도 너무 기쁘고 근데 우리 주영이는 어땠을까? 정말 종교인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던 아이가 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 남자아이가. 수요일날 기도를 가자고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금요일날 철회를 가자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아이가 너무나도 원활했던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종교인으로 모태신앙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남자아이들. 우리 주영이가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방문 닫고 집을 나오지 않습니다. 방을 나오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면 5시간, 6시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이가 목욕을 한다슴 치고 자기도 해요. 물을 받아놓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우리 주영이가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 주영이가 만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때를 기다렸어요. 내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희 딸은 19살이거든요. 이 아이는 성비 단체를 같이 넘어오고 싶었지만 같이 넘어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영이는 다른 학교를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결정하시고 아이는 알아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 일주일 만에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하겠노라고 여기 하겠노라고 내가 있다고 보내노라고 목사님 선포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정신차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큐베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빨리 수행력이 강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하시죠, 예 하시죠 이런 성격인데 갑자기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만나면 이렇게 결단합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맞습니다. 근데 주영이가 갔는데 제가 그날 저희 친정집에서 이제 계속 가수를 하다 보니까 주영이 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얼마나 궁금해요. 엄마 입장으로서는. 아이가 잘 갔을까? 간
잘 지내가 사진을 하면 알아요. 전화를 하면 알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목요일날 저희가 학교 운영하면서 목교목사님이 한 번도 거를 나는 게 있어요. 목요일이. 엄마들이 뭘 항상 이러는데 거기에서 목교목사님이 그럽니다. 주영이는 집에 오지 않는다는데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너무 좋죠.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내가 밥을 안 해줬어, 용돈을 안 줬어, 밥 안 해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그랬을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녁에 기도하고 나는데 금요일에 주영이가 왔어요. 오는데 얼굴에서 밤새가 나요. 살은 3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빠지는 살이 여기 와서 일주일에 3kg가 빠졌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주영이가 얘기해요. 엄마, 나 거기서 뭘 느꼈는 줄 알아? 엄마 내가 찬양했다니까? 엄마 내가 운동했다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해요. 주저리. 근데 듣는데 기가 밝아지고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마지막 때 얘기했어요. 주영아,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믿어져? 라고 하니까 주영이가 엄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영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주영이가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주영이를 붙들고 막 울었어요. 주영아 이제 됐다. 근데 주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미안해. 자식이 부모에게 미안하다 하는데 그것만큼 눈물 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그것만큼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영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많은 걸 했어요. 일주일 훈련받고 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5일 만에 변화됐어요. 저희 학교가 IM을 한지 단 일주일 만에, 그래서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안양 드레스를 소개를 받았고, 주영이가 안양 드레스 올 때 5일 만에 우리 주영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비가 오는데 주영이는 가게 됐어요. 안양 드레스로. 다시 주영이가 왔어요. 왔는데 그날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주영이가 오자마자 집에 왔는데 방방 뛰는 거예요. 또 3kg가 또 빠져왔어요. 살은 계속 빠져요. 도대체 밥은 먹이는 건지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안양 드레스는 어떤 곳인지. 그러나 우리 주영이가 아빠가 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빠가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빠가 통화를 하는데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교회 가야지. 아빠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아빠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빠가 노력해볼게. 저랑 연애하면서 제가 얼마나 안 가볼까 하면서 매달려 받겠어요. 교회 한번 가보자고.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여자님 여기서 안 믿으신 분은 아시죠? 절대 안 가요. 근데 우리 주영이가 기쁘게 날뛰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교회를 가보겠노라고 입술로 고백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애기 아빠가 저랑 통화를 했어요. 저는 아직 우리 애기 아빠를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너무 좋지 않아? 오빠 나 너무 좋은데 이랬더니 짜증을 안 내서 좋대요. 주영이가 말을 하는데 힘이 나서 말하는데 너무 좋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대요. 그전에는 대학을 보내면서 거기를 꼭 보내야 되냐, 우리 주영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을 가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주영이 아빠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돈이 아깝지가 않다고. 하나님의 일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영이가 그날 얘기했어요. 내가 밥은 잘 나오니?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별거 없어. 근데 맛있어. 맛있는 거는 저는 요리사거든요. 요리를 했었거든요. 저분이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남편은 호텔 요리사고요. 제가 손편팔도 사모님한테 얘기했죠. 저는 손에 물 하나 가도 우리 달아요. 저는 그 정도 손질이 더 좋다니. 근데 아이들이 맛있대요. 근데 서원이도 그러더라고요. 별 게 없는데 맛있대요. 안양 그레이스에는 이상하게 그게 있더라고요. 사랑이 있더라고요. 안양 그레이스에서는 우리 주영이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주영이하고 둘이 기도를 하고 자는데 주영이가 대포기도를 하고 싶다고 대포기도 하라고 했어요. 그런 일도 없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주영이가 가족들, 친척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응답이 왔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큰언니가 경미야 기도해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기도해주지. 무슨 일이지? 나 교회 가서 됐어.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시국하셨는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침묵하는 하나님. 제일 화가 게 뭔지 아시죠? 침묵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어요. 주영이가 변하는데 5일, 우리 학교가 아이로 들어온 지 일주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도 몇십 년 동안 기도를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은 기도가 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영이는 제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손목이 좋지 않아서 있을 때 거기 아픈 부분을 놓고 엄마 기도해 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이 따뜻해요.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죠. 저희 누나를 두고 주영이가 기도해요. 서울대 가게 되라 연세대 가게 되라 기도하지 않아요. 누나와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를 됐으면 좋겠다고 주일날 얘기를 해요. 정말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주연이 주면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드럼 치고 주연이가 드럼 잘 못 치지. 근데 드럼 치고 주연이가 반주하고 찬양 불렀어. 그리고 둘이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둘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걸 보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영감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아이에서 전국대했지. 주연이가 싱어했지. 우리 주연이는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이번에 싱어 됐습니다. 싱어. 가문의 영광이랍니다. 가문의 영광. 아이에서 보면 1시간 걸리는데 일리 성교사님이 하시는 말 제일 마지막에 주연이가 불려서 안 버렸어 얘들아. 내가 일을 하다가 엉덩이가 떴을까 안 떴을까 이런 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유지영 불러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어. 싱어를 하니까 나서부터 기쁜데 주영이가 그걸 했잖아.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보는데 나는 솔직히 아니면서 많은 학교도 있고 하지만 아는 그레이스하고 유지영 보니까 아, 고마워요. 아유. 4시간 예배드리는데 그 하나하나 놓칠까봐 아까워서 눈도 못 감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기쁨을 숨쉬죠.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삶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몸처럼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박규 목사님이 깃발을 꽂았어요. 들었어요. 우리 주영이가, 서원이가, 하영이가, 수빈이가, 유리가, 은희가 같이 그 깃발을 들고 부천당에 꼽습니다. 이제. 아니면 그레이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참은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준 자리다. 거기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자리였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곳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65평밖에 안 돼요. 저희가 작아요.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 아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외국인가 찬양하는 거, 호영이가 율동하는 것만 봐도 심쿵하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해주고 있고 이제는 여기 뮤직을 잘하고 예수 공부까지 잘하고 난 후에 부천당에 이발을 꽂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해같이 빛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저는 이 안양 그레이스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주영이가 변화된 부분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불쌍을 다 갖다 버리고 제사를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러고 위해서 우리 주영이가 가정을 살리고요, 집안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릴 거고요.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우리 아이가 우리 친구들이 아이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얼굴이가 호영이가 두키가 우리 살릴 겁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간증을 하는 기회를 주신 안양 VSF 감사하지만 목사님 활동 빨리 나오셔야 되고 똑같이 해주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수주를 하시는 박병호 목사님, 완전히 사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 와서 인큐베이팅 하시는 박경욱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또 우리가 7주 동안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의 뉴비전 미니스터리 이제 아나프레이스가 인큐베이팅 하는 공동체거든요. 저희는 부천에서 대안학교만 10년 가까이 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뉴비전에서 4년 하고 그 전에는 5년 정도 교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시키고 성품원리라든지 학습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어떤 경험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대안학교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도 신앙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애들이 암송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은 좀 잘 하는데 참게 종교화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학교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들 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학교를 하다가 학교가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저희 이제 한 6, 7년 같이 계셨거든요. 이게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어려울 때를 이겨냈거든요. 이제 학교가 중간에 어려워서 전 학교는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는 이제 학생이 많지 않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거든요. 이 부모님들 학비를 냈고 심지어 뭐 매달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내 가지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한계에 이르렀던 거지. 부모님들도 지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어떤 기로에 섰게 됐거든요. 그게 한 석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접을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건지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IM을 알게 됐고 IM을 계속 이제 보고 연구하고 그 IM이 어떤 곳인가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처음에는 의구심을 좀 가졌죠. 왜냐면 진짜 여론에서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런 대안학교를 하다 보니까 IM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이제 IM 124 사태가 터질 때 전국 대안학교에 전수조사가 들어왔거든요. 학생조사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육 가는 데서 코로나 걸리면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IM이 또 마이크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 힘들게 하나 그런 어떤 것이 있었으니까 쉽게 우리가 IM으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결단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IM 민주 공동체도 이제 방문도 해보고 맥주 선교사님 이제 간증도 들어보고 하는 데 보니까 뭐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트리플 스쿨이라든지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아예 너무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변화되지 않는 뭔가가 부족한 것들이 IM에서 채워진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양 그레이스 우리 장도진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공동체들이 방문하게 됐는데 제 이제 사무랑 같이 안양 민주제 공동체를 이제 방문하고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가는 그 순간에 얘들이 전국 기도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아까 체온이 맞잖아요. 다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저학년 이런 얘들이 10분, 15분을 막 뜨겁게 방언을 가는데 그 순간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도 대학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신앙 훈련이 어려웠거든요. 이제 신앙교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하니까 집에 가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다시 예배드리고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녁에 가면은 반복된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변화가 더디고 한계가 일어났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는데 이제 안양 그레이스 뉴진 공동체를 가니까 야 이거 뭐냐 이게. 그리고 이제 IM에 대해서 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야 성령의 역사하는 곳이 뉴진 공동체구나. 특별히 이제 안양 그레이스도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뜨거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면서 확 이제 도전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IM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주일 사이에 결단하게 된 거예요. 결단하게 돼. 우리는 이제 좀 접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IM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일주일 만에 수습을 다 우리는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학비 다 내라.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학비 내고 하고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본부 이제 선교사님과 접촉을 하게 돼서 결단을 하고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저희 학부모들 이제 설득하러 이제 집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라라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많은 지역 그 공동체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라든지 본부 선교사님이 가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공동체에 오기 전에 먼저 등록된 학교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대안학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대안학교에는 명확한 한계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장도진 목사님이 한양 그레이스에서 우리 인큐베이팅 하는 기간에 일주일 한 달 내내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주영이라든지 윤이라든지 이렇게 아픈 애도 있었지만은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첫 주, 두 주이 되더만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한 주쯤 되니까 완전 다른 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좋기도 하면서 얘들 뭐야 대체 이런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훈련을 했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안 됐거든. 근데 여기 와서는 완전 다른 식으로 하나님 만나고 뜨겁고 막 그 안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게 폭발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한 주, 두 주 이제 벌써 7주째 하면서 전국대회도 같이 가면서 지금 제에게 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참 급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IM을 붙들고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IM이고 그 각 지역에 있는 뉴뉴 공동체가 이 일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 가운데도 이제 부모님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해외 유학을 보내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는데 얘들이 막 뜨거워지니까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유학을 가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집에 가면 고백을 한대요. 이제 부모님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형편으로 유학을 보낼 수 없는데 근데 얘들 꿈을 확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도해보자. 그렇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부모들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얘들이 바뀌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영향력이 바뀌게 되고 약간 이제 조율윤 우리 여학생이 간증하는 학생이 저희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 얘가 인큐베이팅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같이 작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좀 힘들어 했거든요. 이제 얘들 가서 찬양할 때부터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막 이러니까 얘들이 막 발방대에서 찬양하니까 어른들도 같이 덩달아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예배가 완전 바뀐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예전에는 좀 어른들 있고 얘들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점심을 먹여야 되는 이런 게 예배 흐름이 갔잖아요. 얘들이 뜨거워지니까 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10분, 15분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 형태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인큐베이팅 하는 그 시간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7주 동안 인큐베이팅 하면서 이게 뭐가 이게 원동력일까 하면서 딱 깨닫는 게 있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들고 함께 먹고 마시고 숙식하고 말씀을 선포했나. 저희도 대학교를 했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더디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우리 애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근데 함께 먹고 마시고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고 이 영 안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IM을 하는 모든 유년 공동체는 거의 다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벌써 좀 열악했는데 저도 꿈을 꿔가지고 벌써 이제 화요일 날 그 교회 이전을 해요. 엄청나게 이제 큰 거를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됐어요. 기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도 바뀌고 공동체도 바뀌고 아이들 교회도 바뀌고 부모님들 바뀌고 엄청난 이런 역사들이 인큐베이팅 하면서 또 안양 그레이스 우리 장도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도와줌으로써 이런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이나 지역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늘 잘 들어보시고 한번 정말 IM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세우는 공동체가 필요한지 이렇게 한번 또 경험하고 또 이런 어떤 각 공동체에 가서 또 체험을 하면은
야 이게 답이구나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좋은 경험하시고 또 많이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너무 급하셔서 지금 역사도 좀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석 주 전에 그 천주교 다니는 할머니가 손주를 보냈어요. 그 친구 지금 3학년짜리예요. 3학년짜리인데 송도에서 아주 좋은 동네 살아요. 비싼 동네 살아요. 학교도 좋은 학교 다녔어요. 근데 할머니가 거기를 안 보내고 여길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좋니? 이랬더니 할머니 나 죽어도 거기 안 가. 나 죽어도 그 학교 안 가. 나 여기 그리스 갈 거야. 할머니 나 그리스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그러려면은 너 그리스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데 네가 잘해야 받아준대. 너 잘해야 돼. 그 세 차례를 통과해야 된대. 너 잘하고 있어. 했더니 알았어 할머니 나 그럼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교회 와가지고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릴까봐 잘리면 자기는 큰일 나는 줄 알고 자기 여기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와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학교 오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은 금요일 날이 제일 싫어요. 왜냐면 금요일 날은 집에 가거든요. 집에 가야 되니까 학교를 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제일 좋아요. 왜? 주일날 또 학교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조금 서운해해요. 그러면서도 엄마들은 좋아요. 왜? 애가 바뀌니까. 애가 변화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아임을 쓰시고 계시고 각자 리뉴젠 공동체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를 준비하시려고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게 애초부터 잘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 8개월 됐습니다. 금년 4월 1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학교죠? 네. 금년 4월 1일 날 시작해서 지금 4명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16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비전에서 인큐베이팅 들어와서 6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22명. 이게 되고 1월 달에 지금 2명 들어올 거고 내년 4월 달 예정되어 있는 애가 또 2명이고 이렇게 아무튼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이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4명 갖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4명 갖고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IM에는 이 학교를 하려면 과정이 있어요. CBUP라고 교육선교사 과정이 있어요. 처치 빌드업 프로젝트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학교를 이제 같이 이렇게 비전을 맞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강의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가 다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였어요.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7번 하고 IM 124 사태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뻥 터지면서 중단됐었는데요. 그때 7번을 모여서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시간이 다들 지금 우리 멤버들도 지금도 이 시간을 너무 행복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예배 9시 끝나면 9시 반부터 우리가 이제 딱 2시간 잡고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새벽 1시. 아니,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멤버들이 더 하자고. 뭐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시작할 때가 저희들이 12월 달에 했는데 그때 12월 25일 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인데도 보통 예배 끝나고 나면 각자 가정에서 있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했던 멤버들은 목사님 이날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도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파티하고 이거 공부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도 그때도 금요일이었어요.
그럼 이때도 안 모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모였어요. 아, 내가 모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이자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그때도 밤에 또 거의 1시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어떤 분은 1,500만 원 저기 우리가 학교를 하려면은 이제 건물을 하나를 이제 임대를 해야 된다고 해서 1,500만 원 내놓고 또 어떤 분은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또 기증도 하고 헌물하고 또 어떤 분은 금 10돈 지금은 따지면 그때는 250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또 헌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시설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다 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다 후원해 줘가지고 뭐 학교의 시설 같은 것도 다 우리 교회 돈 들어간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학교 하는 게 얼마나 급하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재정도 후원해 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도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또 1,000만 원 헌금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거는 어렵고 2년 동안 빌려드릴게요.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여러분 무이자로 2년이요. 그 2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또 1,000만 원 차 구입하시라고. 또 2주 전에는 내년 4월에 올 애기 엄마가 200만 원을 목사님 차 사는데 하시라고 해서 200만 원 또 이렇게 헌금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100만 원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을 해서 또 이제 차를 한 대 또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 재정이 어려운데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워낙 지금 급하세요.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일이 너무 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는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말했던 몇 살입니까? 3학년짜리 그 아이 우리 학교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아이 그 아이 할머니가 저기 강화에 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학교에서 무슨 행사 하실 때 거기 그냥 빌려드릴게요. 공짜로 빌려드릴게요. 제가 쌀도 다 대드릴 테니까 만약에 목사님네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슨 캠프 같은 거 하실 일이 있거나 그럴 땐 거기 그냥 맘대로 쓰세요. 전기료니 사용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을게요. 필요하면 차도 빌려드릴게요. 거기까지 태우러 가는 차도 빌려드릴게요. 목사님 맘대로 쓰세요. 뭐가 기분 나쁘신가요? 저희는 이제 강화에 연수원 생겼습니다. 저희 강화 연수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답사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니까 또 그런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길들을 갖다가 자꾸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IM이 우리는 또 작은데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IM은 또 이렇게 다 공동체입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IM의 화두가 뭐냐면은 연합입니다. 다 같이 연합. 예, IM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연합입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연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한 학교가 조금만 몇 명 안 되는 학교가 캠프하려면 힘들잖아요. 4명 가지고 캠프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연합하니까요 30-40명이 모여요. 네, 연합하니까 30-4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그러니까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거죠. 또 그 많은 숫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M은 이렇게 서로 연합돼서 이번에 우리 한다살 할 때도 또 이렇게 연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연합돼서 하니까 또 아이들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 자기 안에 숨어져 있던 것들, 그동안 공교육 속에서 다 매몰되어 있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이만의 그 어떤 능력들이 다 사장되어 있는데 IM 와서 훈련받으면서 아이들이 이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핏기가 도는 거예요.
이번에 수가성교회라고 지난 토요일 날 평택에 있는 교회 갔는데 거기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세요.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남편 목사님은 선교사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캠프를 가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 애들이 다 준비했잖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그 은퇴하신 선교사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그런 거, 목사님, 내가 회춘하는 것 같습니다. 회춘하는 것 같습니다. 와, 다시 도전받습니다. 진짜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마음, 용기와 도전을 받으시는 거 있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엄마, 나 너무 좋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 나 이번 주에도 교회 갈 거야. 뭐가 기분 나쁘세요? 이번 주에도 교회 갈 거야, 엄마.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했다고 목사님이 통화했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 참,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아이 하나도 귀하고 성도 하나 귀합니다. 그 아이 하나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근데 아이들이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이제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저희가 부교육자가 우리 교회 학생이 16명인데 한 8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우리 교회 학생이죠. 근데요, 얘네들이 죄다 부교육자들입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부교육자가 10명입니다. 부교육자가. 그럼요. 이 영상도 걔네들이 만들었죠. 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죠. 또 학생 캠프 나가면 얘들이 가서 다 인도하죠. 애들이 복음 메시지, 창조 메시지, 그 다음에 타락 메시지, 구원 메시지, 완성 메시지 애들이 다 하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애들이 자기가 만든 전도지 가지고 그 아이한테 복음 전하죠. 또 아이가 아이한테, 또래가 또래한테 간증하죠. 어른들이 말하면 애들이 하품만 해요. 근데 애들이 말하니까 저게 뭔데 나랑 똑같은 애인데 쟤가 저러냐? 도리어 애들이요 신기하게 더 잘 쳐다보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애들이 부교육자가 그렇습니다. 전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뉴비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애들이요 찬양 시간에 자 누구야 나와. 요즘 애들 나와서 찬양을 하면 쭈삣쭈삣 하잖아요. 튀어나와가지고 막 자 지금 무슨 찬양하니 나와. 그러면은 나와 하잖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후다다닥 나와가지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예배 때도 목사님이 준비 안 했어도 자 누구 너 나와가지고 오늘 간증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그래요. 누구야 부르면 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다주러 이제 기숙사 데려다주러 어제 오셨어요. 근데 우리 간사님이 겸아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겸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목사님이 부른 줄 알고 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밑에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말한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충격받은 거야. 야 우리 아들이 진짜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같이 잠자다가 자 이제 기상이다. 일어나라. 겸아 일어나. 자다가도 벌떡 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른이 무슨 말하면 틱틱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집에서도 바뀌고 교회에서도 바뀌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바뀌는 거죠. 예. 이 아이들이요 예배 일찍 나옵니다. 예배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드릴 때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앉아가지고 애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제 설교를 끝나면은 통성 기도를 막 시키거든요. 그 예배 다 끝났어요. 우리 애들이요. 예배 끝났으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니, 목사님들 목사님들 상상이 가시나요? 애들이 그런다는 게. 어른도 안 그러잖아요.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거는 뭐 저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IM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탁월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잘 배우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또 이제 예수 복제소서 합니다. 돌아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한다살 캠프라고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캠프에서 그 캠프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학교에서, 한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런 캠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이제 저희 학교가 꿈꾸는 게 저는 성결교회예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성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꿈꾸는 게 이번에 이제 이 한다살 끝나면은 내년 2월 달쯤에 우리 교단, 우리는 지방회라고 그래요. 저는 요 안양에 있는 거기를 갖다 경기 서지방 교회 지방회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2박 3일 캠프를 갖다 겨울 캠프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다설 준비하는 거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할 건 한 것도 없습니다. 애들이 다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쉽죠? 네. 제가 한 2달 전에 어른 목사님,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큰데도 학생회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생회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걱정이 하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애들이 있잖아요. 전도사 1명 받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훈련되어 있으니까 이 애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해보십시오. 정말 학교하기를 우리 목사님들 정말 학교하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면해 드려요. 이게요, 학교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또한 우리 학생들도 다음 세대들도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일입니다. 정말 이 일에 여러분 같이 협력이 아니라 진짜 같이 이 역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IM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도 있고요. 또 IM의 전국 40개, 지금 한 60개 학교들이 다 40개 교회는 학교는 준비되어 있고 20개 정도는 더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지금 CBP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힘이 돼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끌어가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일해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지금 선교도요. 개교회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개교회가 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 IM에는 지금 태국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대만도 열렸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IM에서는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이 학교가 그대로 움직여서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준비들도요. 우리 또 본부랑 연결하면 다 됩니다. 저희 금년에 9월 달에 요번에 태국 세워지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13분인가요? 예,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4개의 학교를 돌아보셨는데 그 중에 우리 학교도 돌아보셨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같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태국을 꿈꾸면서 저희도 이제 태국 갈 거예요. 우리 애들 데리고
태국으로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IM안에서는 너무 쉽고 너무 자유롭고 또 너무 행복하게 잘 이렇게 길들이 모든 길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또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음 세대 살리는 이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이곳에 계시면서 많이 또 들으시고 많이 또 도전 받으시고 또 같이 많이 나누시고 그런 복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럼요. 예. 그때 이런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할게요. 목사님들 제일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교회 부흥이시잖아요. 학교 하니까 말이죠. 우리 2주 전에 하나의 가정이 등록했어요. 예. 왜냐면 애가 변하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등록했어요. 그 가정이 등록하면서 어제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아빠가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조금 의심적인 마음이었대요. 근데 그 의심적인 마음이 두 번째는 그 너무나 만족감이 생기더래요. 그 세 번째는 기쁨이 생기더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는요 기대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맨 처음에 보냈을 때는 좀 믿업지 않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만족하는 마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생겼고 지금은 기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형사거든요. 이제 우리 학교 걱정 없습니다. 막 형사가 있잖아요, 형사가. 이분이 강력계 형사예요. 정치가 이런 우리 폴 선교사님보다 더 좋습니다. 주먹이 이렇으면 주먹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오면 형사님 오셨어요? 이래요. 그 형사님이 딱 밤새고 일하고 오셔가지고 어제 또 예배 탁 드리고 애기가 바뀌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통성기 딸 때 막 그렇게 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또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이제 우리 학교를 갔다가 예배당을 또 이제 예배 교실로 또 바꿔야 되니까 그거 다 짐 다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목사가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저는 팔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다 해요. 애들이 마이크 잡고 야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저는 이제 그거 안 해도 저는 해방되었네. 이 모든 그런 일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합니다. 거기다 이제 어른들도 이제 부모들도 부교육자 됐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학교 다음 세대 살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아무튼 오늘 이곳에 계시면서요 이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